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지체가 되니까 편지로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목회 지침서로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당을 지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집이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 가정집이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집이라는 표현이요, 하우스라는, 영어 하우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우스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패밀리, 가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패밀리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두 가지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모인 성도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개척한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크게 부흥을 시킨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데 크게 수고한 성도들의 무리들의 교회도 아니고요, 중직자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될 때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살아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강력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두세 명이 모인 교회이든지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이든지 모든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속이요, 믿음의 권속이요, 가족이요, 패밀리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서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은 터와 기둥이 되게 중요하죠.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태풍이나 홍수에 의해서 건물이 다 낡아지거나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에 불탈지라도 기둥과 터가 살아있으면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터와 기둥이 튼튼하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럼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교회는요 언제 튼튼해집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로, 교회의 기초로, 교회의 터로, 교회의 기둥으로 삼을 때 교회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 구절에 시적인 6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워지셨느니라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라는 말은 모든 의심을 뛰어넘었도다 라는 거예요. 모든 질문과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우리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라고 6개의 시적인 운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참 인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 영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가 없는 완전한 자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셋째,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하였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천사가 수종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무덤에서 마리아에게 여러 곳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어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었어요. 넷째로는 예수님은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했어요.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여러 민족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지금도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수많은 지역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 4,000명의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언어, 다양한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흩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의심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에 이릅니다. 또한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집의 터전과 기둥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그 교회는 튼튼하고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고상한 윤리나 뛰어난 철학이나 처세술이나 성공에 대한 가르침도 물론 성경에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돼야 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둥과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터와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매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의심을 이기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도요,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요, 성령을 믿는다는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공교회의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요,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육신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터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나 라고 알고자 할 때, 내가 삼키다가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고백하고 찬송하세요.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세요.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는 눈을 감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록을 보게 되면 성도들은 서로 둥글게 눈을 보고요, 고백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요,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신앙의 고백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도 빼버리고요, 또 모임할 때도 빼버리는데요,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믿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게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집이 되겠습니까? 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백하시고 모일 때도 고백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기초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각자의 복음은 있지만 진정으로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의심을 이기고 경건에 이르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